신앙과 현실 사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씩 오롯하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신앙과 현실 사이의 삶의 좌표를 점검하면서 한 걸음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겠습니다. 2주의 책 사순 부활 특집 사제의 책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변하지 않는 것인 신앙과 변하는 우리의 삶, 그 관계를 성찰하도록 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책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출판부에서 펴낸 책 그리스도인이 되다를 품고 오셨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가톨릭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주의 책으로 모시겠다 몇 번 얘기했는데 드디어 번역하신 책이 나왔습니다. 네, 예. 짧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번역이 돼서 이렇게 오게 돼서 네, 기쁩니다. 네, 기쁘고 반갑고 또 특집으로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2주의 책 사순 부활 특집으로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제의 책. 지난주는 사제가 소개하는 책이었고 이번에는 사제가 번역한 책이자 가톨릭 쪽의 교수가 쓴 책을 사제가 번역한 책이 나온 셈인데 신부님의 은사님의 책인 걸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 그 얘기는 차차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교수로 지금 신부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의신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저와의 첫 인연은 미사 중계였습니다. 예, 부활, 성탄 거기에 이제 벌써 작년이 됐죠. 1년 넘었습니다. 교황님 돌아가시고 새로 날 때 그때 미사 해설도 해주셨고 책을 번역한 역자로 2주의 책에 오신 건 처음인데 교의신학을 가르치시니까 교의신학 이게 낯선 분도 있을 거예요.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서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보통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교의신학하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헷갈려 하시는 것들은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리 약간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리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그리고 전례, 윤리, 사회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가르침, 그 폭넓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의신학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믿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체 성사는 실제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권위 있게 참된 진리로 선포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설, 설명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의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늘 한국에 이제 교우분들께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실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번역을 하면서도 이 책을 빨리 교우들에게 알리고 싶다. 또 이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조금 더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은사님의 책을 번역하신 거라 이 책을 또 은사님께 전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시죠. 예, 이 책이 이탈리아어판으로 2013년에 출판이 된 책인데 제가 유학을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수업을 고해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유학 초기이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것이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유학하는 이제 신부님들이 보통 겪으시는 것들이 수업이 잘 안 들리거나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이 수업을 갈 때 다른 어려운 수업들도 있었지만 이 수업만큼은 참 놀랐던 것이 이제 그 함께 들었던 모든 그 수강생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이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정말 그 수업을 알아듣기 위해서 그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저 역시도 이 수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사는 삶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일치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과 어떤 우리의 영성 그것들이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배우는 학생들의 그 느낌, 그 태도, 그리고 신앙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한 100명, 200명이 듣는 그 대강의실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그 수업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굉장히 큰 신비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책을 번역하신 것도 기쁨이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고 네. 그 시간을 5글자로 좀 줄이자면 믿을 수밖에 예, 없다라는 믿을 거죠. 수밖에 예. 없다. 네. 그리고 그게 교의 그쵸. 신학이라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믿음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음. 말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오늘 신부님과 저와 함께 만드는 이 특집도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래서 사순 시기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곧 주님 순환 성지 주일도 올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사 시간마다 기억하는 게 성찬절례 안에 있는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순 시기 이제는 중후반으로 가는 이때에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함께 할 거고 신부님이 번역하신 그리스도인이 되다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책 표지가 아까 얘기한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화로 그려져 있고 그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으로 보이고 네. 번역하셔야겠다는 마음 예전부터 가지셨죠. 아까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 책 표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12사도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상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의 그리스도인 12사도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바오로 사도라든지 또 복음사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어떤 신앙을 증거해서 박해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많은 신앙 선조들이 계신데 그렇게까지 흘러오는 그 경위들이 사실 우리는 단 몇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짧지 않은 순간이죠. 한 300년 정도 그렇게 흘러왔을 때 그리스도교가 어느 순간 이제 국교가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단지 박해 시대에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다가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훌륭했으면 나라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국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도들 그리고 이어지는 박해 안에 우리 신앙 선조들 그중에 또 정신을 본받은 분이 교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부들이 이 책의 등장인물이라고요. 네. 그 초대교회의 신앙이 늘 좋은 면만 지켜져 왔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맞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성부 성자처럼 동일하게 흠숭해야 되는 분이 맞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켜내신 교부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막의 안토니우스 성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공유의 어떤 그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교리로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 교리를 선포하신, 그러니까 사막의 안토니우스 성인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된다라는 것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신 아타나시우스 성인도 계시고요. 또 성령은 같은 하느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실리우스 성인, 또 그것을 어떤 진복 8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또 인간이 어느 만큼 성령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신 분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성인.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사는 것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 자유의지를 어느 만큼 발휘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또 삶으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카시아누스 성인. 그래서 예. 총 5분의 성인이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슨 박물관 온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시는 게 그렇죠. 이 사진을 보면서 쭉 따라가는 느낌으로 네. 큐레이션을 해주니까 네.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는데 그 교부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게 했나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으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도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게 맞나? 성경 속에서도 계속 아이 당신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네. 예, 그게 우리이기도 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고 하면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연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갖기 마련이죠. 예,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경의 안에 가르침들 또 당신의 활동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삶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삶을 지켜나가고 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삶을 문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언어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교의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교리가 이렇게 정식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화된 교리를 바탕으로 또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정식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이 교부들이 자신들이 이 신앙의 명제를 세울 때 단지 이론적이고 어떤 뭐 학문적인 것 안에서 어떤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부로만 끝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자신들의 삶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나오는 신앙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와 실제로 그렇게 산 네, 모습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도 언젠간 부활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단순하게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앙만 지키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늘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려고 하는 현재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느냐. 교부들은 영적 투쟁 내지는 고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괜히 막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죠. 은수자로 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들이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우선적이긴 하지만 그 선물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부활의 삶을 스스로 증거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 책 안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게 맞다라는 증명, 또 삼위가 일체라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는 지점을 이 책은 주교와 수도자의 삶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투쟁, 고행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되게 힘든 삶이 아닌가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교부들 그리고 주교님들 또 수도자들은 삶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부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 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모습을 당신들의 영적인 투쟁과 고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은 그것이 행복함으로 드러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아타나시우스 주교도 있고 안토니우스 사막의 수도자도 있고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타나시우스 성인은 공의회에서 활약했던 분이신데요. 네, 그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분인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걸 안 믿었던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예, 예.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유배를 5번이나 가고요. 예, 그리고 유배 중에 이 사막의 안토니우스 성인을 만난 거죠. 아, 그리고 이 사막의 안토니우스 성인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신의 영적 투쟁 고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부러 무덤가에 찾아가서 산다거나 일부러 사막이나 버려진 요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 때 안토니우스 성인은 자신이 그 안에서 받게 되는 유혹, 그러니까 뭐 마귀와의 어떤 싸움 이런 것에서 자신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타나시우스 성인이 봤을 때 사막의 안토니우스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느님과 아드님은 같은 분이시다.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다라는 교리가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아타나시우스 성인은 그 안토니우스 성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 일주일 복음을 떠올렸을 때 네. 악마와의 유혹에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저는 안토니우스 사막의 수도자를 통해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으로 보자면 계속 이어지는 전쟁 중에 아니면 이란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투쟁을 하는 지금의 그 수도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들도 기억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수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벤져스가 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안토니우스 성에는요. 그 내용으로 조금 더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가 간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이 늘 있고 또 우리 삶도 여전히 쉽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혼란한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 성인 또 여기에 책에 등장하는 여러 교부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 안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셨고 그 드러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안에서 내 삶을 증거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평화, 안락함, 또 뭐 어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보상들 그런데 그런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떨어져서 우리와 관련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이 세상 안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 좀 자주 봐야 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주일 미사뿐 아니라 고해성사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도 만나면 참 좋겠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우스를 가리켜서 말한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문장을 접하게 되면 뭔가 조금 불경한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다. 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동방교회 안에서 아주 이렇게 조금 더 정립되어 오던 신학의 한 형태인데 신화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교리로 믿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믿을 교리인데, 그런데 그것이 저 먼 미래에 세상 끝날에만 가 있는 그 희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결국 우리도 세상 끝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도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화 되어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 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지금 현재적 의미 안에서 이것을 더욱 이끌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네. 싶네요. 네, 그래요. 전인걸 신부님이 그래서 추천곡으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이 음악 들으면서 하느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바흐 곡을 추천해 주십니다. 네, 지금이 사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바흐 마태순환곡 공연을 초대받아서 다녀왔는데 저희 그 가톨릭 성가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이 이제 바흐 마태순환곡에서는 코럴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합창이죠. 합창. 네, 그래서 또 장면도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에게 고통당하시고 했을 때 그 마치 우리가 어떤 한 복음을 읽고 그 응송, 그러니까 화답송을 하듯이 이제 합창단이 그 모습을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곡입니다. 예, 사순 시기에 우리가 주님 순환에 응답한다고 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네. 그렇게 되다라고 여기며 듣겠습니다. 전인걸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바흐 마태 순환곡 54번입니다. 지휘는 헬무트 릴링이고요. 오케스트라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 또 게잉어 칸토라의 슈투트가르트 합창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첫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바흐 순환곡이었습니다. 마태 순환곡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흐 서거 250주년을 기념해 완성된 전집 중에 이 한 곡으로 들었고요. 헬무트 릴링의 지휘,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 게잉어 칸토라의 슈투트가르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었습니다.
고품격 방송, 고품격 사순 부활 특집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주의 책 사순 부활 특집 사제의 책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 책을 번역하신 가톨릭대학교 교육신학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교부들의 이야기로 쭉 이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신다면. 네. 보통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내 자신, 내 존재에 대한 것들보다는 하느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책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 하느님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는 단지 우리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또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던 그 인간성, 그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 내가 사람이고 하느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그 인간과 같다, 다르지 않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부활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에 약속받은 존재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존귀하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만큼 그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느님 신만 어떤 존재인지 볼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도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의 인간적인 모습, 좋은 면, 나쁜 면 다 바라보고 그걸 사랑해 줘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닮아 있다? 네, 그 어떤 질문 자체가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번역하신 책의 일부를 번역자가 직접 읽어주실 텐데요. 오늘 선물로도 드리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 책의 일부를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느님께 기도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교회 안에 목자도 학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러한 직무로 세우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한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 활동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눈으로 보이는 존재의 본성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다. 이 책의 일부를 번역하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이 읽어주셨고요. 성령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령을 느끼고 또 성령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고 살아가야겠다, 느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때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삼위일체 대축일 제가 앞서서 얘기하기도 했고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는 그래도 매일 드려요. 평일에.
주말에도 하네요. 육아 전에 하거든요. 오소서 성령님, 제 아이와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소서라고. 영광송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나오니까 네. 3장의 제목이 이 책의 3장 성령께서는 신적 생명을 낳으신다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예,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성령은 하느님이나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뭐 히브리어로 루아흐, 뭐 신약 성경에서는 히라버로 뭐 푸네우마 뭐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또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덕택일까요? 그게 성령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덕분이다라는 네, 거죠. 그런 거죠. 성령 하느님은 우리가 파악하고 무언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이루게 되는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물론 뭐 그분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일상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고 또 나누고 자비 실천 아니면 애독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성령을 느끼는 걸 가능하게 한 이 책 안의 등장인물이 바실리우스입니다. 네. 예. 바실리우스 성인은 이 책에도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바치는 그 신경 안에서의 그 글귀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그 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정성과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뭔가 수정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신경 안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시 성령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하느님이 아닐 수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능력 중에 하나인가? 아니다. 동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께 드리는 흠숭을 성령께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이 주장을 하기 위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교회가 무너질 것만 같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 뭐 예전에 천동설, 지동설 같은 거죠. 예. 그거보다 훨씬 더했던 훨씬 거죠. 더했던 교회의 거군요.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게 하느님이 주시는 뭐 능력 정도로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 자체다라고 계속.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드러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이것은 성령의 힘,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움직임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예. 주님 세례 축일도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네. 예. 그래서 바실리우스 성인이 또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예식인데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 거듭나면서 과연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구분해 본다면 성령이 오시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세례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이 책의 3장의 제목인 신적 생명을 낳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뭐 바오로 서간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전에는 어리석음과 걸림돌이 다 지금에는 자랑처럼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음. 예. 그런 변화를 바실리오 성인은 일찍이 보셨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새롭게 예.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예 죽었다 다시 태어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약속이고 다짐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까지 신부님 살아오시면서 책에서 말하는 그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만나신 적이 있을까요? 네, 어떠한 신앙적인 지식도 없고 또 어떠한 뭐 말씀 그리고 어떤 성사의 어떤 이론들 그걸 모르시는데도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성당에도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막 미사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미사 드리시고 꼭 그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게 이어지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을 간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분들 만날 때마다 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어떤 움직임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 새벽 미사 드리시는 분들, 그렇죠. 매일 미사 드리시는 매일 미사 분, 드리시는 예. 분들. 미사 안에 우리 계속 교우분들, 머무시는 분. 우리 교우분들, 예, 다, 그러니까요. 예, 성령 예. 그렇다면 모든 교우이자 그렇습니다. 예. 또 종종 초대받아서 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새벽 미사를 집전하시는 전인걸 신부님의 모습 새벽 미사 네, 글쎄요, 아니면 네. 이 강의를 계속 준비하시고 강단에 아. 서는 신부님의 모습 아 그런 것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예. 그렇죠. 예. 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저자가 강단에 딱 섰을 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짝반짝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똑같지 않나? 맞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했고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일찍 번역해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실 듯해요. 번역하면서 느꼈던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오늘 쭉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기억하고 가셨으면 합니다라고 할 만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줄기차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그리고 은총은 인간의 자유와 삶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결국은 책의 어떤 주제는 그렇게 살아갔던 교부들의 삶, 인간이 어떻게 신적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갔던 교부들의 삶,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던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길게 다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마리아께서도 한 인간이셨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유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협력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찬란한가. 예, 그 결과를 우리가 그 어떤 과정들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랑 요즘 구조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거든요. 구조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경찰차, 소방차, 네. 또 구급차가 로봇으로 변신해서 그 애니메이션은 항상 사고가 나죠. 그렇죠. 네, 불이 나거나 차에 치일 뻔하거나 지진이 나거나 등등인데 그럴 때 자동차들이 항상 얘기해요. 내가 도울게, 내가 갈게, 응, 그럴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하느님이나 예수님께 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청하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손시기 보내고 부활로 가면서 제가 도울게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라는 그 질문을 계속 이 저자가 전한다는 생각이 들고 신부님도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도울게요. 예, 신부님 사목에 예.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저도 그러니까 돕고. 그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짐을 얻고 부담을 얻고가 아니고요. 예. 이미 교회는 신앙 선조들의 삶이라는 그 보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미처 못 깨닫고 그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해, 또 내가 뭘 해야지 또 내가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접근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제- 받았고 그러니까 도우겠다라는 네, 네.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네, 네. 그래서 신부님도 네. 이 시간을 위해 도와주신 거잖아요. 아, 예. 저는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또 너무나 사랑하고 갑자기 불러주시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유 또 이게 사랑으로 또 답해주시니까 저도 사랑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사랑 담아 두 번째 예, 이것도 성가죠. 예, 아, 곡을 예. 신청해 주십니다. 네. 네, 우리 김전 아나운서 세례명이 야고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제 노래를 이렇게 선곡을 해보다가 김전 아나운서 세례명이 문득 떠올랐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신학생 때 그 전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티아고 성당에 막 도착을 해서 그 순례를 마쳤다라는 기쁨과 함께 그 울려 퍼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힘노알 아포스톨 산티아고 야고보 사도 찬가라는 곡인데요. 정말 이 순례자들이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그 정말 그 전체를 이렇게 그 분향을 하면서 울려 퍼지던 그 어떤 오르간 소리,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합창단의 그 음악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사순시기에 김진 아나운서와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 곡을 추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번역을 좀 해야 네. 우리 이주애처 가족들도 좀 더 마음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가사이자 기도문을 낭독을 해드리면 네. 거룩한 영웅이시여 스페인의 수호자시며 주님의 친구이신 야고보 사도여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소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제일 찡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을 찬미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의 가장 진심 어린 사랑을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소서. 아까 얘기한 전쟁도 생각이 나고 네. 우리도 전쟁 안에 살고 있거든요. 네. 종종 미사일 발사되고 하면 너무 둔감하게 지나가는 세상을 산지 참 오래됐다고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미 오폭으로 175명 이상 초등학교의 학생과 또 교사가 숨진 이란의 소식을 제가 뉴스로 전하면서 우리 아이의 일인데 이게 나의 일인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매일매일 우연히 만나는 분한테 일부러 인사하고 더 웃으면서 보내려고 하고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 시기만큼은 또 부활로 넘어가면서 새로 태어나는 나의 모습은 그냥 만나는 사람이랑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꾸 옆에 있는 사람만 보니까 자연을 자꾸 많이 보고 느끼면서 그게 아마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일 거고 내 안의 유약함까지 내가 사랑하면서 그게 넘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일 거란 생각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아주 ASMR로 감사합니다 해주시네요. 자, 이제 네. 청취자 독자들에게 네. 인사해 주시죠. 간단하게. 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책 한 권 제가 번역한 책 소개해드렸고 제 책을 읽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교부들이 주시는 삶의 보화 그 부분들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순시기 정말 하느님을 향하는 갈망 속에서 청취자 모든 분들이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다를 번역하신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이 책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 찬가 들으면서도 계속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찬가 들으면서 요한보스코 신부님과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